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내 문제의 해결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큰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는데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신부되는 말씀이다. 자, 내용을 보니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리고 경건하며 그리고 옳으며 그리고 정결하며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며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다방면에서 다 예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자기를 어떻게 아름답게 꽃단장을 할 것이냐, 아름다운 영혼의 꽃단장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보시기에 너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눈썹도 이쁘고 입술도 이쁘고 뺨도 이쁘고 머리칼도 이쁘고 이게 전부 아가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 슐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이쁜 곳이 없다 하면서 전부 너는 마치 먹과 같고 다 이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흠과 티와 주름 잡힐 것이 없이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님은 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예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 강점이 두드러져서 그걸로만 집중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예쁘라는 거예요. 코도 예쁜데 눈도 예쁘네, 눈도 예쁜데 입술도 예쁘네, 입술도 예쁜데 머리털도 예쁘네. 모든 것이 다 예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엇이든지 자 참되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경건하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 완벽한 영적 신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하나가 아니죠, 다방면으로 다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라. 뭐 해라고요? 마음에 품으라. 내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주님 보시기에 다 예쁜 거야. 손도 예쁘고 발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머리도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흠잡을 데가 없이 예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더 예쁘게 꽃단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네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 보시기에 1계명도 잘 지키는데 2계명도 잘 지키네. 근데 2계명만 잘 지킬 줄 아는데 3계명도 잘 지켜. 3계명을 잘 지킨 줄 알았더니 4계명, 5계명도 잘 지키고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다 잘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잘해라는 거야. 그것이 가능하겠냐 하는 거야. 주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다 예쁜 사람, 뭐든지 예쁜 사람, 모든 것이 예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뭐 하라고요? 품으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그것은 나의 목표가 됩니다. 품는다는 것은 나의 비전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 우리는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 또 빛나는 보석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멋진 신부의 모습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신부로 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예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 그 가운데에서 5교회는 이것은 잘하는데 이것이 부족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7가지는 잘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네. 4대 교회는요 다 못했어. 다 못해. 그런데 그 가운데 몇 사람만 좀 봐줄 만해.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은 잘하는데 이것은 못해. 이것은 못하는데 이것은 잘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주의 몸된 교회는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고장나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건강해. 근력도 있고 체력도 강해. 그런데 이쪽이 마비되어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우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서의 영적 신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네가 마음에 품어야 한다. 그것을 네 생각에 두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말씀을 보니까, 자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품고 있는 것들을 행해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행해라. 좋은 것,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품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예쁘단 말이에요.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냐 할 때 아이들이 자기들의 꿈을 예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너는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천해 나가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다방면에서, 이런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모든 면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일에는 잘하고 어떤 일은 좀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너는 이쪽 영역은 아주 잘하는데 이쪽 영역에서 너는 무너지는구나. 너는 그렇게 가정적이면서 왜 회사만 가면은 그렇게 난리가 나냐, 너 때문에. 너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어떻게 친구 관계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냐. 너만 오면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면서 자녀들에게 너무 무서워.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형제들에게는 너무 쌀쌀해. 다방면에서 모든 영역으로 주님은 온전하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네가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 실천으로 그걸 옮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2개입니다. 주여,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내가 이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은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다 이쁜 짓, 주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짓, 주님 보시기에 다 사랑스러운 짓, 그걸 계속 완성시켜 가라는 거예요. 이쪽 벽면은 전부 금은 보석으로 해놨는데 이쪽으로는요 진흙으로 해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진주와 보석들로 치장을 했는데 안쪽에는 마저 오염된 물질로 그렇게 치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좌우 관계없이, 상하 관계없이 다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어쩌면 이렇게 다 예쁠까? 기도도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하고, 전도도 어쩌면 저렇게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저렇게 순종 잘하고, 섬김에 있어서도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이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점만 강조하는 세대 아닙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이걸 가지고 승부를 내라. 막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방면으로 모든 면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조건절로 붙어 있어요. 뭐뭐 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품고 있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평강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냐에 따라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평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갈등과 또한 분열이 발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은 평강과 함께 하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 제대로 하면 주님이 내가 품고 있는 그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임마누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잡았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요, 주님이 그 문제들을 풀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다 예쁘기를 원하고, 주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게 원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는 다방면에서 이거나 저거나 참 사랑스럽구나. 네가 하는 일이, 네가 생각하는 일이, 네가 진행하는 일이 어쩌면 이렇게 내가 보기에 예쁠고, 이렇게 술람미 여인에게 반한 솔로몬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이제 미처 생각 못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워하시는 것으로 다 꽃단장 하다 보니까 미처 이제 식사를 대접할 준비를 못하고, 또 음료, 이제 맛있는 허브티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또 세탁을 해서 예쁘게 치장할 그걸 미리 미처 못해도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걸 붙잡은 걸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집중할 때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을 딱 주는 순간 사실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벌써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면 문제가 확 풀려가기 시작해요. 지금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절로 과실을 맺는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절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께서 해결 버튼을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예쁜 생각과 예쁜 마음을 품고 주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주 앞에서 내 자신의 이 영적인 세계, 이 정신적 세계, 내 삶의 세계를 자꾸 예쁘게 다듬어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런 신부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런 것을 놓고 계속 고민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주님께서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을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질 싸움입니다. 파도는요, 한 번 막은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계속 파도는 칩니다. 언제까지 저 파도를 막는다는 건 우리로서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파도도 다 능히 막을 수 있는 방파제를 크게 세워버리면요, 파도가 100번을 치든 10,000번을 치든 큰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문제는 파도가 얼마나 나를 세게 치고 자주 치느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핵심은 뭐예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장벽을 크게 세워버리면 그것이 방파제가 되어서 치는 거나 안 치는 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제가 가져온 거 있잖아요. 이런 제목 있고 저런 제목.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긴급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예뻐야 돼요. 야, 참 사랑스러운 기도 제목이다. 참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다. 응?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과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왔구나. 그런 칭찬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되게 현실적으로 급한 것을 우리는 먼저 기도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급한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제 베트남 회담이에요.
베트남 회담이 잘 돼야 되는데 주님. 또 저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돼야 될 텐데. 정말로 평화가 올까요? 주님. 정말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이걸 통해서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통일 대박을 이루시고 이 선교 한국을 만들어서 5대양 6대지에 우리 한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것이 바로 그 첫걸음이 저게 될 수 있을까요? 혹이라도 잘못되면 어떠죠? 서로 꼼수 부리고 서로 자기들 이익만 챙겨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면 토사구병 되면 어떻게 하죠? 막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 민족 문제가 이 사회 그리고 특히 교회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왕들과 관원들과 방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철저한 이 독재정치 또 이 폭력정치 가이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때. 그런데도 바울은 자꾸 로마를 위해서 관원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시킨 것이 바로 교회의 직결탄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더 이상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야만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계속 핍박하니까 심각한 문제죠. 중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시진핑이 자기가 평생 총통 해먹었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치 규제를 만들어 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뭐였어요? 이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몰아내야 된다. 이 교회가 장기 정권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벽이다. 그러고는 지하교회만 박살낸 것이 아니라 상자교회도 다 박살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요. 다 쫓아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쫓겨나고 있어요. 이 정치 구조가 잘못되니까 완전히 교회가 밑바닥부터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요. 이제 곧 있으면 뭐 3.1절 된다는데 일제시대 때도 얼마나 많이 교회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라가 없는 소름을 우리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신청이 잘 돼야 될 텐데 왜? 나는 그것이 좀 급하거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급한 거 기도하지 말고 예쁜 거, 아름다운 거. 임신한 새색시에게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생각해라. 예쁜 거, 모양도 만두를 먹을 때도 예쁜 만두 먹으라고, 사진을 보일 때도 예쁜 사진만 보여주고 막 그런다고요. 태교를 시킨다고 그렇게.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면서 예쁜 생각만 해라. 예쁜 마음만 가져라. 예쁜 말만 해라. 예쁘게 걸어다녀라. 예쁘게 옷을 입어라. 항상 예쁘게. 주님 보시기에 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뻐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예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랑스러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부터도 급한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안 되는데요 지금. 이거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급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실부로 예쁘게 꽃단장에서 야, 저 영혼이 참 날이 갈수록 예쁘구나. 말하는 것도 예쁘고 생각하는 것도 예쁘고 마음에 품는 것도 예쁘고 행동하는 것도 예쁘고 참 주님 보시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는 참 칭찬할 만하다. 그러한 것들을 채워가는 그 시간이 오늘 이 밤부터 진행되어야 줄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기도, 주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기도로 드려지는 이 밤, 내가 품고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드려지는 그러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